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주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한 해가 벌써 다 저물어 가네요. 금방 1월 달이 언제 것 같은데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근데 한 해만 저물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저물어 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저물어 가는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회귀 본능 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의 회귀 본능은 참 놀랍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해요.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망망대해로 나가서 한 2년 내지 5년을 살다가 자기가 태어났던 곳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수많은 역경을 디딛고 돌아와서는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회귀 본능은 연어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거북이도 있고 뭐 비둘기도 있고 기타 여러 동물들이 회귀 본능을 갖고 있는데 이 회귀 본능은 사실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회귀 본능에는 육체도 있지만 영혼도 회귀 본능을 갖고 있어요. 육체는 땅에서 출발했죠. 그 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땅의 본향, 고향이죠. 본향을 늘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고향에 어디 뒷동산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육체의 고향을 다 그리워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떠냐? 영혼은 땅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작된 그 땅의 고향을 그리워하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본향, 바로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죠.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체가 죽으면 끝나지만 그 다음엔 영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전도서 2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사람들만 그래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의 고향은 그리워하는데 영혼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전혀 그리워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세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던 노래의 주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고향이었습니다. 이 고복수 씨라는 분이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됐지만 고복수 씨가 부른 타양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노래를 부르려니까 좀 미안하네.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들고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만주에서 처음 불려졌다고 그래요. 만주에서 이 노래가 처음 발표됐는데
그때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모두 목매어 울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육체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그 슬픔에는 그토록 복받쳐 울었지만은 영혼의 본향인, 우리가 돌아갈 영혼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것에는 아무런 지금 감각이 없습니다. 참 그리워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예 본향이 하늘나라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 했는지.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으로만 천국 본향을 가니까 그 믿음을 갖고 싶어서 저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갖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그는 애국 궁궐에서 자랐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애국 궁궐에서 막대한 권력을 쥐고 큰 재물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애국 궁궐에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국 궁궐의 그 화려함, 그 권력의 맛을 봤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궁궐을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믿음 하나를 갖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죽음까지도 다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랑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지만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의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세상 나라가 전부라면은 그들은 참 불쌍하고 미련한 자이지만은, 그러나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그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메소포타미아, 소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아들이 없었어요. 내 아들을 주겠고 너는 복의 사람이 됐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한다. 그 말씀을 듣자 이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이지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러다가 이 갈대아우르에서 생을 마감할 사람인데 이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뭔데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주고 그 후손이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대한 민족이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근데 문제는 그가 살던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자 가슴이 뛰고 울렁거려요. 그래서 고향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무려 1800km나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가나안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육체의 고향인 갈대아우르로 가고 싶었겠지만은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예배하도록 하셨고, 그랬을 때에 이 육체가 끝난 후에 천국 본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믿음 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육신의 눈으로 하늘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아 있을 때에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고국이나 집을 떠나 잠시 먼 나라 또는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가 일을 마치면 자기가 살던 고국이나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산 것은 세상에서 나라가 없거나 세상에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차 저들이 가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가 본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국적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육체의 국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린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의 국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죄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옮겨져 주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육체는 사실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땅에 있고 우리의 육체의 고향도 땅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오랫동안 있었던 우리 영혼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백성이 되고 때가 돼서 육신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가 아니라 이 온 우주는 때가 되면 모두 다 불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달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린 지금은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외국인과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죄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그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던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는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반란죄로 내란죄로 처형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왕이라 그러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로마 제국이 유대를 전부 다스리고 있는데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그 왕이라 그러면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가 나라의 왕이라고 했느냐? 지금 여기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다. 가이사밖에 없는데 네가 무슨 왕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천국의 왕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왕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죄와 저주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쟁과 미움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에 펼쳐지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전쟁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툼, 죽임, 살인, 전부 거짓, 뭐 요새 캄보디아 저것 때문에 또 범죄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절대로 안 끝나요. 이 세상 자체가 거짓과 어둠과 죄와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개선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살아갈 하늘나라는 죄가도 없고 악도 없고 전쟁도 없고 이런 모든 저주도 없는 평강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때가 되면 모두 다 불타 없어지고 말지만은 우리가 들어가 살아갈 사는 하늘 본향, 하늘나라는 영존합니다. 세상 나라는 질병과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이 있어요. 이건 한순간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이건 항상 상존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라서 개선해 보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는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이란 건 이 세상 것들이에요. 그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떠나가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닙니다.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려고 발버둥을 쳐도 머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의학이 암만 발달돼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삶을 끝내고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목적이 있어서 오셨지만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집도 사지 말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발을 디딛고 안주할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는 세월이 빠르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냥 말만 해요. 말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그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30대 중반에 저 뒤에 앉아있는 김순옥 장로님이 30대 중반에 파릇파릇하게 왔어요. 70이 됐어요. 한풀 갔습니다. 파릇파릇한 ip사귀가 낙엽 누렇게 돼서 지금 떨어지지 않으려고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김승덕 장로님 부부입니다. 20대 아가씨 때
아주 이쁘게 해놓고 왔던 김선종 전도사 60이 됐습니다. 개척 때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50이 됐어요. 어이구, 손주가 둘 다 대학생이야. 걔네들이 대학생이 안 됐으면 나도 안 늙어. 정말 세월이 빠름을 실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제 호텔에 머무를 때가 있는데, 호텔에 가면은 고급 호텔일수록 더 그렇겠지만은 좋은 시설들을 많이 갖춰놨어요. 방에 딱 들어가면 뭐 좋은 침대도 있고, 우리 집에 침대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타월도 아주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임직자들이 주는 타월하고는 차원이 틀려. 그건 후져. 근데 그거는 너무 안 후져. 그것만 있겠어요? 탁 들어가서 이렇게 샤워를 하려고 보면 아이고, 거기에 샴푸 뭐 젤 뭐 이런 거 보면 전부 고급이야. 그것만 있겠어요? 뭐 간단한 화장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설도 수영장도 있고, 이 동남아 가면 수영장이 있는 호텔도 많아요. 텔레비전도 있고, 뭐 하여튼 냉장고도 있고, 냉장고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호텔에 머무는 동안에 그걸 다 사용하라고 갖다 놨어요. 비치해 놨습니다. 그곳에 투숙하면 그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다 아무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하나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개망신당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가질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가져도 돼요. 근데 세상을 떠날 때는 단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애써서 수십 년 동안 일궈낸 그 큰 기업도, 좋은 차도, 좋은 옷도, 좋은 집도 단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떠나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눈을 부릅떠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갖고 와야 된다. 갖고 와야 된다. 이것만은 꼭 갖고 와야 된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오지 아니하면 천국 보장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갖고 오라. 그건 반드시 갖고 와라.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리며 너희 죄를 사해 줬는데, 그리고 부활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은 반드시 갖고 오라는 거예요. 떠날 때는 그거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애쓰고 수고한 것 갖고 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음 안 갖고 가면은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모든 수고는 잠시 이 땅에서 반짝반짝 대우를 받았을지 모르고 호강을 했을지 모르지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끝내고 오라 하실 때에,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미련이나 어떤 아쉬움도 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하며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려면 세상을 향한 육체의 욕망을 좀 제어해야 돼요. 그러려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에 물들어 있으면 그 영혼을 거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뭐든지 그래요.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요 며칠 전에 어떤 저걸 뉴스를 보니까 어떤 80세 된 분이 꿈이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시골 땅인데 거기다가 예쁜 집을 짓는 거래요. 이러이러한 집을. 아이고 80살이 돼서 그거 짓다가 죽겠다. 좀 불쌍하다. 그거를 다 짓고 자기 조금 살다가 또 후손에게 물려주는 게 자기의 평생의 꿈이래요. 참 그걸 내가 접하면서 참 불쌍하다. 육체의 욕망에 찌들어 있구나. 세상 욕망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귀를 이렇게 쫑긋하겠습니까? 전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오직 세상 욕망에만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슨 천국 본향입니까? 네. 그러면요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 더 이상 이 소돔성은 안 되겠다. 본보기로라도 보여줘야 되겠다.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 조카가 소돔성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조카 롯이 있으니 조카 롯을 유황불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조카 롯은 그래도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서 롯에게 말합니다. 너와 네 가족을 데리고 이 소돔성을 빨리 떠나라. 유황불로 이 소돔성을 완전히 멸할 테니까 가족을 데리고 떠나라. 근데 두 딸이 있는데 사위들은 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농담으로 얘기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로 여겼더라. 그의 아내는 롯이 여보 소돔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하실 테니 빨리 나갑시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소돔성을 빠져나가되 뒤를 돌아보면 절대로 안 된다 명하셨어요.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셨을까요? 소돔에 대한 어떤 미련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실 이 소돔성에 대하여 어떤 미련도 갖지 말라 그거예요. 천사의 말에 롯이 그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막 나가는데 이 아내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소돔성에서 자기가 버려놓은 일들이 많아. 개도 20개를 들었어. 그리고 다음 달에는 어디 놀러 가자 여행 계획도 쫙 짜놨어. 거기에 모은 돈, 끝에서 모은 돈으로 좋은 집을 하나 사놨어. 사업도 아주 번창하기 위해서 다 해놓고 지금 사업이 막 번창하려고 그래. 그런데 소돔을 떠나래. 얼마나 미련이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 손에 끌려가면서 그러다가 뒤를 싹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소돔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미련을 두고 있다가 결국 소금기둥이 됐어요. 소돔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소돔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불로 소돔물처럼 불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혀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떠나야 돼요. 저는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목회하면서 본인도 그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만나보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발병이 나서요 제가 그 하던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도 어떻게 해줘야 되고 뭣도 정리해야 되고 뭐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죽는다고 할 수는 없고 아무도 몰라요. 며칠 후면요 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말이에요 저는 그거 해야 돼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살려달라 이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나가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주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생이 맞춰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인 천국 본향을 늘 그리워하며 살았고 지금도 그래요. 구원을 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한 사람은 세상에 욕망이 가득 차 있는 롯의 아내와 같고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과 같아요. 나그네 인생은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고 자기가 영원히 살 하늘 본향에다가 쌓아둡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 보물이죠. 시간이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시간은 사람이 정지할 수가 없어요.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 보물이에요. 건강도 보물이에요. 재능도 보물이에요. 재물도 보물이에요. 다 보물이에요. 어저께 어떤 성도님을 만나게 됐는데 관절이 문제가 있어갖고 병원을 갔어요. 근데 어떻게 수술이 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또 거기서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겨갖고 이게 또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뭐 중환자실에 또 2주 있고 뭐 있고 그래서 지금은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2달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돈이 없어진 돈이 3,100만 원이야. 이 관절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관절 한번 만져봐. 무릎 관절. 보물이다. 금덩어리보다 더 비싸다.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 관절 한번 망가져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위해서 그냥 근데요, 우리가 보물을 그렇게 아껴도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쓰면은 다 썩어 없어져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긴 종과 동력이 해하지 못하고 없어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초라하게 보이고 마치 정처 없이 떠다니는 나그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세세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세상에 대해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이 나라가 왜 이 꼴이야? 그러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억울해도 넘어갑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분통을 터뜨리지 마세요. 인내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왜? 밝은 내일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했을 때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 세워놓고는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 그 아이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를 거꾸로 안고 말합니다. 얘야, 조금만 참으렴. 잠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빛나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갈 거란다. 그들은 그렇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 본향을 우리가 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생을 마감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조롱이나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받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상황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본 것 주님이 다 수천 배 수만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비웃던 자들은 비웃음을 당할 것이고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아주 핍박을 했을 때, 핍박이 심해졌을 때에 그들은 로마 황제상 앞에 분향하고 경배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하면 표를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강요했습니다. 만일 경배하지 않으면 표가 없게 되고, 표가 없으면 상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활동을 일체에 금지시켰습니다.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면 사회 활동, 상거래, 모든 사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를 경배하지 않았고, 로마 당국에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지하 동굴 무덤이라 일컫는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다가 저들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가보면서 이스라엘 이런 데뿐이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피했던 곳을 다 가봤어요. 야, 어쩌면 이런 데까지 와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어떤 곳에 가니까 그 가이드가 안대하기를 쭉 갔습니다. 거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평한 땅이야. 근데 조그만 요만한 무슨 하수도 들어가는 데다가 문을 열더니 일로 내려가려는 거예요. 무슨 하수도 같은 데로 갖다 처박아 놓나?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계단에 내려가니까 그 안에가 동굴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막 뻥 뚫린 동굴은 아니죠. 그럼 주저앉으니까 막 돼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한 5, 6천 명이 서서 살았어요. 캄캄한 데서. 장례식장도 있고 결혼식장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거기.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곳에,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키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천국 본향에 들어갈 때는 천사들의 받들려 이래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올라가나? 내가 올라가긴 뭘 내가 올라가요? 천사들의 받들려 우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저도 개척할 때는 쌩쌩했어요. 내가 나이 들었다고 지금 비웃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나도 쌩쌩했어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되더라고요. 확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젊죠. 여러분들을 장례식을 내가 다 집례하고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네. 자,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금세 지나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있어서 기억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더듬어요. 대개 한 3, 40명이 어른거려요. 이 사람은 그랬지, 이 사람은 그랬지, 이 사람은 그랬지. 그 사람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믿음 생활할 때가 좋았는데 제가 3, 40명 정도는 기억이 돼요. 옆에 앞으로 여기 20, 30년 있으면 여기 사람 얼마나 또 남아있겠어요? 모르죠. 잠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땅의 본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월이 빠르다는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듯이 우리 인생도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헛되고 낭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세상에 단 하나의 미련도 없이 우리는 그 나라에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점으로 가는 인생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없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푸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주님을 위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훗날 우리가 한탄하고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곧 시간이 있는 동안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더 좋은 본향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